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24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송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1월 춘천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4월, 5월 청빙 과정을 통해 5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5월 31일 남원중앙교회 제14대 담임 목사 취임을 통하여 새로운 사역을 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북쪽 지역에 있는 강원도 어디에서요? 춘천에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 어디요? 남원. 이렇게 잘 아세요? 네. 춘천에서 365km가 떨어져 있는 전라북도 이 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취임 후에 짧은 7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나가며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또 1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사람 다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명은 어디로 가고 1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예수님은 몇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신 거죠? 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접경 지역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이 나병 환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라면, 이 상황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어떻게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이들은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선생님이여 저에게,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고백, 간절한 고백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진정성 있게 나가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10병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1명은 돌아오고 9명은 떠났다,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나병은 아주 불결한 병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격리시키고 가족과 자녀와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항상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모르고 나에게,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면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왜요? 나에게 오면, 접촉이 되면 그 사람은 또 나병 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의 목소리겠지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전에 죄 지은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실 수 있는 기도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를 회개하며 나가면 깨끗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 행복을 누리며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고 없는 것으로 구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로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무엇이 있고 내 주변에 무엇이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6절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 그 은혜를 통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치셔야 됩니다. 주신 은혜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병이 낫게 되면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병이 나았는지 검사를 하고 정결의식을 해야만 가족에게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는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가라라는 겁니다. 이미 고침을 받았으니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변함이 없는데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나고 행동으로 옮겨 나갔을 때 가는 도중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어떻게 해요? 받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따라 나아갔을 때, 행하며 나갔을 때, 제사장이 갔을 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절대 믿음,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나가리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다 가면, 순종하면서 가면 병이 고쳐집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병이 고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내년을 일단 준비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송년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더 변화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실천해야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몇 명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어려운 것은 질문을 안 합니다. 다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몇 명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면 9명은 다 어디 가는 겁니까? 네, 각자 제 길로 갔겠지요. 각자 만날 사람 만나러 자기 일을 하러 갔겠지요. 우리는 이 한 명이 되시겠습니까? 9명이 되시겠습니까? 정답은 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지식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9명이 아니라 1명,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으면 이 9명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으시고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으면,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9명과 같이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한 명,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찾아가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혹 9명 같이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내가 찾아가야 될 곳을 먼저 찾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조금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내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감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불평은, 불만은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빨리 또 그것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좋은 소식은 늦게 듣고 늦게 더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평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불평은 사단의 도구라는 겁니다. 불평은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말에도 감사하시고 내년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통하여 감사로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약한 거 있어도, 병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어떻게 해요?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문제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항상 늘 언제나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어떠한 감사일까요? 진정한 감사는 어떠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럴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고 힘들고 어렵고 사업장이 또 운영하는 데 힘들고 직장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연약한 것이 있고 병이 있어도 그 가운데 그것을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감사를 통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었던 기쁜 소식,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가는, 감사를 통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탄절 전에 참 바빴습니다. 목사님 항상 바쁘다고 이야기하니까 바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참 바빴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 고민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해야 될 일이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성탄 축하 예배도 준비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과 어떤 회의가 있어서 회의도 또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연말이 되니까 또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도, 또 오늘 세움학교 2021년 세움학교 졸업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또 계획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간을 쪼개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바쁜 시간에 가서 이렇게 과일을, 과자를 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쇼핑백도 구입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 모여서, 아내와 함께 모여서, 혼자 하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이렇게 선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왜요? 성탄의 기쁨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거죠.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지역 주민들하고는 함께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 끝나고요, 밤 11시 반에 가서 이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구입을 해놨지만 준비하고 붙이고 넣고, 또 이렇게 넣으면 예쁠까 저렇게 넣으면 예쁠까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지역 주민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걸어놓은 작은 사랑의 선물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성탄절날 문을 딱 열고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그 작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기쁨도 나누고 은혜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열면 15층부터 양쪽으로 한 가정씩 맡아서 사랑의 선물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딸은 어디 있느냐?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면 안 되니까 아내하고 붙잡고 있고 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가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직접 전달은 아니지만 문고리에 전달을 한 거죠. 이 자그마한 겁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쁜 와중에 또 준비를 하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우리 가족의 마음에 기쁨을 더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거의 1시가 다 됐습니다. 1시가 다 되고 저는 다시금 교회 목양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해야 될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그 마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일단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감사를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선물로 이 감사 노트를 선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내년에는 꼭 같이 하려고 합니다. 미리 나눠드렸던 것은 성탄의 선물로, 또 사랑의 선물로 교회에서 나눠드린 겁니다. 여기에 153 감사 노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해서 묵상을 하시면 체크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감사 제목을 적어보는 겁니다. 하루. 그리고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기, 실천하며 나가는 것을 하셨으면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밑에다가 적어보고 기도 제목도 적어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작은 겁니다.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 감사 노트에 적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레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상황이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풍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왜 문제가 많습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어려움이 많습니까? 쉽게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또한 이 하박국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다시 한번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감사하면 환경이 바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살아오셨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통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기적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병 고친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친 받았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너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의 병 고침에서 노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는 늘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해야 되고요. 이 연말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무슨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연입니다. 나는 조연이 되어야 됩니다. 엑스트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주연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조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엑스트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져야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말씀의 줄, 은혜의 줄,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축복과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감사의 문을 닫아놓으면 축복과 그리고 행복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문,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문을 여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의 문, 축복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통해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혼자 그것을 누리시지 마시고 혼자 그것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함께 나눌 것 나누고 내일도 나누고 내일 모레도 나누고 나눔의 삶,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아가야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사랑을 나누면요 선한 영향력을 나누면 우리 남원은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면은요 이렇게 작은 거지만 부족한 종이 함께 나눴습니다. 내년에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준비하여서 기도하여서 이렇게 각 가정마다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사랑에 실천하며 사랑 나눔의 캠페인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크게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남원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이 전라북도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그 중심에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사를 통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올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 10명의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한 명만 돌아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9명이 아니라 1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실천하며 나가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1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9명은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나의 삶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또한 바라보며 연말을 잘 정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감사를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실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그것을 통해 나누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9명은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나의 삶은 1명입니까? 9명입니까?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실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